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대로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과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의 형들에게는 요셉에게 행했던 자신들의 범죄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그것이 늘 그들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는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상황이 바뀌어서 요셉이 형제들을 미워할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미움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미움으로 마무리될지 아니면 다른 결과로 완성이 될지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형들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비록 원한을 품었지만 간신히 복수를 기다리고 참아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큰 권세를 가진 요셉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보복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야곱이 죽은 것을 보고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을 그대로 갚을 것이라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야곱의 유언을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직접 찾아갈 용기는 없어서 먼저 전령을 보내어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형제들이 조작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야곱의 마지막 말을 전한 것인지는 야곱이 생전에 말하지 않았기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요셉의 복수를 걱정하여 전한 유언이다 보니 야곱의 당부는 진실성이 떨어지게 느껴집니다. 야곱을 가리켜 당신의 아버지, 즉 요셉 너의 아버지가 명령하였다고 하면서 육적인 형제의 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지금 형제들의 마음이 매우 다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조상들이 대대로 섬겨왔던 하나님의 종이라는 영적인 형제의 종에도 호소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형제들은 오래전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미 뉘우쳤고 요셉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 어린 시절 꾼 꿈을 생각하면서
형들을 이제 정탐꾼으로 몰아가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이 자신들의 대화를 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고 그 일이 이 괴로움이 임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요셉이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라고 놀라운 사실을 밝히면서 그렇다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미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흘렀음에도 형들의 양심은 가책과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였고 기억도 하지 않고 있는 그의 진심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어떠한 증오심이나 악의가 없기에 죄를 지었음에도 처벌하지 않았던 그 요셉에게 형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말은 큰 상처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용서를 받았음에도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아직까지도 의심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형들이 안타까워서 요셉은 결국 울었습니다. 요셉은 유독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웃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요셉이 울었다는 표현은 창세기에서만 8번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요셉의 형들과 같이 죄책감과 두려움의 고통에 시달리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세와 주일, 이런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본성으로 다시 죄에 빠지게 되면 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정을 이내 잃어버리고 맙니다. 영혼에 강하게 느껴졌던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게 떠난 것만 같습니다.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슨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무슨 이와 같은 열정을 내었었는지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죄는 범하기 쉽지만 범한 뒤에는 그것이 늘 양심을 사정없이 찌르게 됩니다. 물론 실제 죄를 지었을 때는 애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쓰라린 마음을 찢으며 자신이 죄인 외에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신자의 경건한 슬픔은 내가 어떤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침해당하였고 참된 위로자이신 주님을 내가 슬프게 하였다라는 그 사실이 애통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중한 관계를 잃었을 때 느끼는 슬픔보다도 죄에서는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는 상실감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회개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관계의 회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와 완전한 용서를 여전히 의심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중보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만족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큰 명예훼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요셉이 울자 형들이 이제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적인 인간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 용서했어, 나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렸어 라고 하는 말을 쉽게 잊지 않는 것이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쿨하게 용서했다고 하고서는 오랫동안 꽁 하고 간직하고는 결국 뒤끝이 남아서 호되게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은혜와 용서는 이와 다릅니다.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이름 뒤에 숨고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서의 주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형들이 후회하고 미안해하는 태도로 그들의 노력으로 용서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요셉 자신도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넣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을 때 요셉이 얼마나 형들을 원망하며 울었을까요? 저도 중고등학생 때 형에게 맞을 때마다 이를 갈면서 소망했습니다. 180만 되자. 180, 그래 3만 되자. 제 형이 180이었거든요.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190이 안 되기에 복수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루신 상황과 섭리를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그들에게 용서의 위로를 처음 전했을 때처럼 또다시 용서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대해서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2번이나 말합니다. 형들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종이 되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해주는 요셉의 인격과 요셉이 말하는 보다 높은 근원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 마음의 눈이 닫혀 있습니다. 죄에 있어서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보다도 누구에게 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도 없는 담벼락에 신발을 던졌다면 그것은 아무 잘못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다면 큰 죄가 됩니다. 실제로 이라크를 방문했던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 기자가 신발을 던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법에 의해서 1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에게 범한 죄는 인간 스스로가 노력해서 용서를 받거나 그 죄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물었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베드로의 질문에서도 용서의 주체와 근원은 여전히 나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용서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말씀하시는데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그런데 1 달란트가 약 25년의 노동기간이라고 한다면 1만 달란트는 25만 년 가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25만 년 동안이나 파산한 자와 같다는 이 현실 속에서 부채를 갚아가며 용서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바꾸신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무한한 가치를 지니셨고 인간으로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 죄에 대한 공의와 만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무한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용서는 세상의 일반 도덕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130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은혜 가운데 있다가 다시 죄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는 자들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이 무한함에 압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의 풍랑 속에서 나를 두고 떠나신 것 같이 느끼고 행동할 때 우리는 무서워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주님의 책망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새 언약 아래서의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부터 사탄은 유혹하는 질문을 사람에게 던졌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은가? 너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구분선을 지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죄를 짓고 사망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으며 결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난과 순종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즉 기업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큰 목적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그 역사를 인식했습니다. 많은 백성 안에는 분명히 야곱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요셉 때문에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애굽과 온 열방에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형제들의 악한 의도를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에게 대하여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 본성의 악함을 뛰어넘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무한한 구원의 사랑과 죄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요셉은 또한 말뿐인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진정한 용서는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나에게 큰 수치와 어려움을 주었던 누군가, 내가 미워했던 사람에게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일생을 모른 척하면서 지내면 그것이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수준이죠. 그리스도인의 차원 높은 용서는 무엇인가요?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지인과 친척, 모든 관계의 끈에서 나에게 저지른 악한 일이나 그들의 미움과 원망에서 벗어나서 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렇게 섬기고 충성된 모습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과 뜻이 이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우리 힘과 머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나와 내 가족,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길대로 걷지 못하고 좋은 학교와 안정된 직장,
좋은 관계의 끈을 붙잡지 못해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과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는 이 말씀이 단 한 번에 내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느껴지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데 있죠. 감각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종종 다른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 접어들 수도 있죠.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믿음의 방편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섭리와 축복의 전달자로 사용하십니다. 아래로는 우리 자녀 세대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고 옆으로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이 마치 거대하고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세상 같지만 이러한 세상에 참된 복을 흘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때로는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집과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사용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